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오늘은 그 범위를 좀 좁힙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특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밝히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은혜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유대인들의 죄를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입니다. 자, 우월의식 좋은 게 아닙니다. 자부심, 좋은 자부심이나 좋은 자아상이 아니라 이 우월의식은 못된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있는 채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우월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월주의와 선민의식,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자, 율법을 의지한다.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 같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유일신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읽으면, 율법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주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절부터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다 좋은 이야기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우리가 모본, 샘플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우리가 교사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자, 그 다음 맨 끝에 20절 맨 끝에 보시죠. 선생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좋은 말로 자부심인데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입니다. 다시 보죠. 19절.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자, 맹인을 인도하니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본인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우리 율법과 세상 사는 지식, 지혜를 보려면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유대인 모범이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마지막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만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좀 전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죠.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가르치는데 남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는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너는 왜 믿음대로 안 살아? 이 말하는 겁니다. 자, 토요일이나 주일만 되면 평상시에는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럽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회사에서 야 회식 가자 그랬더니 회식을 가서 밥 먹고 같이 술 퍼마시고 같이 여자랑 놀고, 그래놓고 또 주중에 야 교회 다니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너랑 나랑 차이가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당연히 이 소리 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내 자신은 왜 너는 가르치지 않냐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신랄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중반절.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우상 신전에 가서 그 물건을 도둑질해 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바울이 따져 묻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너 지금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정적이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됨.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런 욕을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듣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듣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17절 처음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그랬죠. 네가 그렇게 유대인이라 부르는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예수 믿는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특히 이방인들이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는 별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자,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특히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의 성기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계약,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언약의 증표로 여겼던 것이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보시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너는, 내 할례는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 예수 믿었다며, 자, 지금은 여자분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을 때 세례입니다. 세례. 한국교회도 세례가 제발 바뀌어야 됩니다. 세례수 늘려서 우리 교회 세례교회 늘어났다, 이거 자랑하려고 아무나 막 제발 세례 주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 안에서 은근히 쓸데없는 자랑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올해 세례교회 몇 명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세례만 갖다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세례 받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세례가 천국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마치 할례가 선민의식, 특별한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이 잘못된 신앙 방식, 사고 방식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자, 무할례자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았는데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고 도덕 윤리 없고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얘는 내 자녀야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자, 할례 받았냐 받지 않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그러죠. 죄송합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흥청망청 망나니로 삽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야, 너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27절인 것처럼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야, 너도 예수 믿는 인간이냐? 너 보니까 난 별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다. 예수 안 믿는 내가 나쁜 짓 하는 거나 예수 믿는 네가 나쁜 짓 하는 거나 무슨 차이냐? 나 이럴 거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당연히 믿는 사람을 정죄하겠죠. 그래서 2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29절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난 유대인 아니지, 난 한민족,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19절인 것처럼 19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맹의를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자칭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그랬죠. 남을 가르칩니다. 남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 없는 그 신앙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의 은혜가 값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바울이 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대인과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마귀 할멈이고 전부 다. 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특히 후반부에 근거로 들었던 게 할례죠. 할례 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나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난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할례 받은 것이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례 받으면 나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난 명확하게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게 아니라 할례 받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내 안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 이런 말들, 저 사람 무슨 훈련 안 받았어, 이런 것들. 성경에 무슨 훈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이 교회 출신만 구원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근간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만든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교회만의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심지어 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 기도할 때 새벽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주기도문이었죠.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한 분 계십니까? 자, 기도할 때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한 번 했습니까? 세 번 외치셨습니까? 세 번 했었죠. 주여 3차 하나, 주여 한 번 합니다. 주여 한 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는 주여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냥 기도할 겁니다. 미리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그러면 주여 3창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3창이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우상인 겁니다. 형식이 조금 달라지고 외형적인 게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 형식이 은혜를 갖다 주는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나한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자,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와 선민 사상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화, 특히 유대인이라는 인종,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오늘도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일 모르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형식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부터 아무리 이걸 강조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는 까먹고 형식만 잡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랬죠.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만들어 놓은 전통,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강조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언급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숭상하고 그런 것들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 시간 나면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신명기 10장 16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으러 간 건 누가 만든 명령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10장 16절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뒷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월주의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구약에 이미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 6절에 똑같이 10장 16절 30장 6절에 할례를 어디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겉의 형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도 형식에 치우친 게 없는가? 형식을 잘 지키면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형식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볼 거라는 착각을 제발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상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못 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왔긴 왔는데 맨날 꾸벅꾸벅 졸고, 아까도 얘기했죠. 주여 삼창 안에서 기도해서 마음 불편하고, 주기도문 안에서 마음 불편하고, 시작할 땐 사도신경 안에서 불편하고, 이랬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바뀌어도 형식이 바뀜에 따라 은혜가 바뀐다면, 낯설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바뀌면. 그런데 사회학자들 보통 말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는 그 형식에 익숙해져서 과거의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 잊고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깨야 될 내 모습인 겁니다. 새들은 공통점이 있죠.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 새가 껍질을 깨줍니까? 아니면 새가 스스로 깨고 나옵니까? 그렇죠? 그 작업이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새로, 어미 새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내 한계에 갇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되면 때 되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루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부여되지 않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되지 말고 제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형식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며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 안에 형식주의로 굳어진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아닌 형식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잘못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간 거 있다면 오늘 내려놓고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